할렐루야. 자, 오늘 인사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야, 오늘 정말로 많이 오셨네요. 가득 찼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연주가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보더니 집에 와서 여보, 연주하는 분이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게 항상 이런 마음이 느껴진대. 연주보다 더 은혜스러운 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연주하는 그분 속에 느껴진다고 우리 집 사람이 그러더라고. 오늘 또 워십이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예배 전에 이렇게 풍성한 찬양과 워십 연주가 있으니까 예배가 얼마나 풍성해질지 몰라요. 앞으로 더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잔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잔치를 흠양하시는데 하나님 모셔놓고 우리가 온갖 아름다운 것들을 올려드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리고 제가 전도를 하고 나니까 전도를 해봐야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내가 전도한 분에게는 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최정우 사람한테 나은옥 성도님 왔어? 우리 보니까 왔대요. 그러냐? 일찍 와서 늘 저를 쳐다보는 그 문제로 오셨나. 내가 전도를 안 했을 때 하고 전도를 했을 때 하고 완전히 마음이 달라.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을 낳아보면 자기 자식이 얼마나 사랑해 가는지 내가 전도를 한 분은 제가 설교할 때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이렇게 설교할 때 항상 뒤를 돌아봐요. 설교하다가 나 왜 그러나 보니까 저 설교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는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근데 딸이 왔는가 아들이 왔는가 뒤돌아보는 거야. 앞에 와서 뒤돌아보고 돌아보고 진짜 자기 자식은 귀한 걸 먹이고 싶어요. 딸이 방황하는데 아들이 방황하는데 저 목사님 이 설교는 우리 딸이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오기로 약속했는데 왔나 싶어서 예배 중에 탁 돌아봐. 제가 나은옥 성도님을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고 난 뒤에 앞에 앉아서 털로 왔나 괜히 나 예배실 한 바퀴 휙 돌면서 오셨나 모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배 중에 시작할 때 우리 저정우 사람한테 전화해보라고 그러니까 오셨대요. 이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 여러분이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해서 내가 영적인 자녀를 낳으면 완전히 마음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지고 영적인 부모가 되는 것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거 하늘과 땅 차이. 자녀를 하나만 낳아도 기쁜데 자녀를 둘, 셋, 넷, 다섯 여러 번의 전도에서 낳은 자녀들이 가득할 때 그 마음의 풍요로움과 기쁨이란 이루 말로 다 못해요. 할렐루야.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무거운 짐이 아니고 세상에 최고 내가 심령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또 얼마나 큰 칭찬과 상급이 있겠습니까? 오늘은 성탄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초기에 보면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 오늘 또 새로운 분 오셨네요. 김지영 집사 오셨네. 나는 안 보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 보면 너무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너무 반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오시는 분들
주의 천사가 엘리사벳에게 나타나요. 이 엘리사벳, 사가랴 부부는 나이가 아마 80에서 100세 사이. 근데 자식이 없어요. 한평생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의 소원은 자녀를 낳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느냐 하면 결핍이 있던 사람, 없는 사람, 없어서,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없어서 고통받는 분이 있어요. 승진해야 되는데 못하고, 취직해야 되는데 못하고, 혹은 내가 뭘 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나님은 없어서 갈급할 사람, 없어서 갈급해서 그때 줘야 귀한 줄 알아요. 처음부터 내가 배부른 사람은 하나님이 줘도 귀한 줄 몰라요. 하나님이 쓰시는 모든 사람은 결핍과 고통과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 나이 80에서 100세까지 자식을 못 낳았으니 얼마나 하나님 자식 주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잘 기르고 다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이 가정에 누구를 줍니까? 세례 요한을 주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식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믿음이 없이 부정적이었어요. 스가랴가 내 지금 몸이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우리 부부 속에 자식이 낳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자녀를 낳을 때까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벙어리가 될 것이다. 말의 능력이 무섭기 때문에 자꾸 안 된다는 말을 하면 실제로 하나님의 기적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입을 닫아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돌아다니면서 안 된다 그런 사람은 입을 닫아버려요. 부정적인 말하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세요. 된다 그러는데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할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말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더니 세례하는 중.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셀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똑같은 천사가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이 마리아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니까 굉장한 분으로 알지. 마리아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마리아 이름이 그 당시에는 가장 흔한 이름이 마리아예요. 우리나라에 70년대에 제일 흔한 이름 영자, 그 다음에 순자, 그 다음에 철수, 영희. 이 동네 전도하러 갔는데 어떤 분이 철수라고. 철수요? 우리 교회는 영희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흔한 사람, 평범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쓰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내가 너무 하나님 은혜가 없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분은 은혜를 줘도 귀한 줄 몰라. 착히 아무것도 아닌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 평범하게 사는 것이 최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것이 좋은 것이지 이 땅에 특별한 건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너무 뛰어나고 그러면 주님을 못 믿어요. 이 땅에 너무 잘생긴 사람은 신성일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안 들어갔습니다. 이 땅에 이 세상 것은 평범하게 좋아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특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항상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에요. 나는 비천하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천한 게, 하나님은 다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남보다 못하고 인물도 못하고
살아온 배경이 우리 집안 부모도 남보다 별로 배우지도 못했고 부모 세대에 뭐 대단하지도 못했고 그게 복인 것입니다. 그게 복. 내가 없고 비천하다. 그런 사람은 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다. 갈급함. 말이 갈급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주의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얼마나 위험합니까?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이제 자식을 낳는다 그러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비천하니까 이래 죽어도 저래 죽어도 세상에 뭐 내가 무슨 영광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쓰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서울대학 나왔고 세상에 엄청난 걸 가졌으면 하나님 쓰시라고 이거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내가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같은 거 쓰신다고요? 아유 하나님 써주세요. 하나님은 비천한 자로 쓰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 나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평범한 사람이라도 바로 이런 영적인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그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망하지만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레의 눈은요, 벌레는 눈이 있지만 벌레는 꼬물꼬물꼬물하면서 쓰레기통을 뒤지고 거름더미 속을 다니고 벌레의 눈은 항상 땅을 봅니다. 어두운 데를 보고 보면 벌레가 없어요. 보면 어디가 거름더미에서 가버렸어요. 항상 캄캄한 걸 보고 그 눈이 부정적이고 어둡고 캄캄한 것은 소망이 없어요. 항상 그렇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새의 눈은 그렇지 않습니다. 높이 날라서 푸른 창공을 날라서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산도 보이고 벌레는 못 보는 그 산 너머에 강도 보이고 산 너머에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예요. 산 너머에 더 넓은 들판이 있고 길이 있고 와 저기 도시가 있고 그래서 새의 눈은 항상 높은 곳을 보고 먼 곳을 보고 미래를 보고 넓은 것을 보고 크게 생각하고 희망을 생각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네 꿈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항상 긍정적인 사람. 비록 내가 지금 비천하지만 주님이 나를 쓰려고 그러니까 주님 저를 써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새의 눈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100만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날 100명대의 이 자리에 100명이 예배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의 의미는 성육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도성인신 혹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성육신의 가장 큰 의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세계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세계는 두 가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 인간은 보인다. 그래서 세계는 이 세상의 참된 본질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보이는 세계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모든 존재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의 세계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 하나님이고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창조한 현실이 있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는 창조의 세계,
보이는 세계는 피조의 세계. 그래서 이 땅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고 창조되고 지금도 통치되고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보이는 세계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 생각과 꿈을 사용하셨어요.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믿음을 믿어라. 하나님도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그 믿음을 너도 사용하라. 그리하면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산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기적의 능력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걸 창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바로 생각과 꿈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빛을 창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그럼 생각이 진공 상태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 동성로 지금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로 지금 그 단어를 말하는 순간 동성로에 한번 갔다 온 사람은 동성로 그림이 지금 머리에 생각이 나죠. 무슨 단어든지 그 속에는 반드시 그림이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림과 그걸 꿈이라 그래요. 그림과 이미지가 없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대화는, 모든 생각은 반드시 안에 꿈이 있습니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려고 생각하실 때는, 빛이라고 생각할 때는 빛에 대한 그림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꿈꾼 것은 지금 말로 선포하면 그대로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믿으셨어요. 그리고 빛이 있으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빛이 생겨버렸어요. 할렐루야. 무의 소유가 창조되었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게 창조됐어요. 태양이 있으라, 달이 있으라, 짐승이 있으라, 강이 있으라, 산이 있으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능력을 너에게 줄 것이니 너도 지금 아무리 절망적인 상태에 있을지라도 희망의 말을 하면, 희망의 꿈을 꾸고 선포하면 우리 집안은 고상한 집안이 될 것이다. 믿음의 집안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가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꿈을 꾸고 말로 선포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져지는 기적이 일어날 만큼 여러분 가정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믿음을 사용하라.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니라. 영접이전교회는 앞으로 반드시 100만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인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다음 주 100명대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한테 와서 목사님 내가 요번에 올 사람 이분도 오고 이분도 오고 이분도 오고 이분도 오고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는 마치 설계사 같아요. 설계사는 설계 사무실에서 설계를 쫙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계 도면을 가지고 가서 현장 감독은 가서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놀랍죠? 설계 도면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설계 도면대로 집을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죠. 도면대로 아파트 안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철근 빼먹고 그러다가 교도소에 가는 거예요. 도면에서는 반드시 그 도면들이 지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이 설계 도면이,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은 현실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생각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생각이. 여러분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서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내는 안 돼, 말 안 해도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알아요. 내 마누라가 나를 말은 안 해도 한심하게 보는구나. 화가 나요. 그래, 내가 얼마나 한심한지 한번 보여주지.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눈빛을 가지고 와, 볼 때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와, 세상에 사람을 최고로 감동하는 게 와. 오늘 연주할 때 와. 오늘도 좋았지만 이게 정말 대단하대요. 이걸 직관 무슨 그거라면서요? 이게 소프라노죠. 이게 전세소프. 오늘도 좋았는데 그 2주 전에 불렀던 와. 사람을 존경하는 최고의 메시지는 감탄사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감탄해 보세요. 우와, 와,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자기 부인이, 남편이 집에 갔는데 자기 부인이 볼 때마다 우와, 당신 정말 대단하네. 그럼 뭐 그런 사람 돼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부인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들어올 때부터 벌써 눈을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제일 낙심시키는 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남편 인생을 다 주저앉혀 버려요. 뭐 고등어고 뭐고 맛있는 거 다 밥상째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눈빛 하나가 그 하나로 끝나버려. 예. 예. 지금 여러분 남편의 모습이 지금 부인의 남편한 생각이길 봐요. 그 생각은 설계 도면이거든요. 정확하게 설계 도면대로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죽어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려고 아름답고 위대한 생각을 하셨고, 그 생각의 결과대로 예수님 오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영혼들이 다 살아나게 되었고, 할렐루야. 성탄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고, 그리고 너희들도 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사용하여 가는 곳마다 모든 죽어 있는 영혼들을 살리고, 죽어 있는 가정을 살리고, 죽어 있는 자녀들을 살리고, 할렐루야, 죽어 있는 자신을 살리고. 한번 따라서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어제 저녁에 현정이라고, 오늘 이 영상을 하면 현정이가 볼 거예요. 20년 전에 저기 창원으로 시집을 갔어요. 갔는데 20년 전에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 문자가 막 왔는데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꿈대로 됩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말대로 됩니다, 그걸 가방에 설교를, 승리의 정체성 노트에 줄을 다 끄가지고 그때 설교하고 하는 가방에 넣어서 20년 동안 들고 다녔어요. 20년 동안 보관해서 그걸 어제 나한테 사진 찍어 보내. 내가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얘가 이 말씀을 이렇게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목사님이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꿈대로 된다 생각들, 그 말씀 가지고 창원에 내려와서 어려운 고난을 내가 다 이기게 되었어. 나는 목사님 제자예요. 와, 내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죽어 있는 영혼들, 부정적인 생각과 낙심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각으로 모두가 살아나듯이, 이게 성탄의 의미예요.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다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 동기 목사님이, 신대원 동기가 박요셉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10년이 지나도 교회가 부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교회에서 돈을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왜 나는 부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선지 생도의 아내가 남편이 죽고 가진 것이 없는데 선지자가 왔을 때 이제 내가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요. 너 집에 있는 게 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릇을 빌려오라. 그리고 기름을 부어라. 부으니까 기름이 그릇마다 가득 넘쳐서 이걸 팔아서 빚도 가리고 먹고 살리라. 근데 그 말씀을 읽는데 선지자가 와서 제일 먼저 묻는 게, 네게 있는 게 뭐냐? 기름이 있어. 지금까지 자기는 있는 걸 안 찾고 없는 것만 찾았어. 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 가정에 이 과부가 없는 것만 찾으니까 나는 남편도 죽었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얼마나 낙심해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없는 것을 묻지 않고 너희 가정에 있는 게 무엇이냐? 기름 한 병, 지극히 보잘것없지만 그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니까 기름을 부어라. 있는 것에 초점 맞추니까 그 가정이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또 늘어나서 모든 것을 다 팔아 빚도 가리고 다 고난을 거부해. 이야, 내가 꼭 이 과부 같았구나. 지금까지 없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는데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열린셀 축제를 자기가 제일 잘한대. 다른 건 하나도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열린셀 축제를 주셨으니까 이걸 기름을 붓듯이 붓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 교회는 다른 걸 하자고 열린셀 축제만, 우리가 지금 열린셀 축제 하잖아요. 30년간 열린셀 축제를 했는데 열린셀 축제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게 됐어. 대가가 됐어. 그래서 지금 교인이 4,000명이 됐어. 할렐루야.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전부 다 코로나가 와서 우리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라는 그걸 변명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원래 전도도 안 하면서 더 안 하게 됐어. 원래 전도 안 하는 사람이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 해요. 예배 나가기 싫은 사람은 코로나 왔기 때문에 예배 우리는 못 나가요. 정말 잘 됐구나 코로나가. 안 그래도 전도하기도 싫고 교회 나가기 싫은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못 나가요. 그런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코로나 왔다고 빵 안 팝니까? 코로나 왔다고 파리바게뜨 빵 안 파는 파리바게뜨 봤습니까? 다 팔아요. 복음이 빵보다 못합니까? 먹고 사는 빵도 코로나 와서도 파는데 사람을 살리는 영혼의 양식, 코로나 왔다고 안전합니까? 그래서 코로나 왔지만 더 열심히 전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코로나 때 오히려 찾아가는 열린셀, 우리 교회 지금 찾아가는 열린셀. 온 교인이 불신자들 교회 안 오니까 찾아가는 열린셀. 그런데 코로나 기간에 교회가 배가했어요.
아동부도 배가, 학생부도 배가, 청년부도 배가, 장년부도. 그래서 코로나 때 교육부서가 1부, 2부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교육부서가 1부, 2부 예배 드리는 교육부서 잘 없습니다. 코로나 때 보게 국민일보에서 놀래가지고 다 코로나 때 교인들 줄어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배가 했어요. 왜? 없다고 말하지 않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할렐루야.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 경기가 어렵다, 뭐 어렵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세요. 지금 있는 것에. 요즘 경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경기 안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까? 예. 없는 것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있는 것에 초점 맞추세요. 하나님, 나는 이것도 있고요, 이것도 있고요. 하나님 복을, 이것도 복을 주셨고요, 이것도 복을 주셨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호주의 조영규 목사님이 교회 성장 연구를 위해서 갔는데 목사님들이 전부 다 낙심했어요. 그런데 오늘도 꿈을 꾸세요. 종이 내세요. 전부 냈어요. 내년 이맘때 우리 교회가 몇 명이 부흥할 거를 소원이 있으면 적으세요. 한 반 정도는 그거 적는다고 됩니까? 안 적었어요. 반 정도는 적었어요. 100명 되는 교회는 200명, 10명 되는 교회는 20명. 전부 배가 되는 숫자를 적었어요. 근데 3년 만에 조영규 목사님이 그 호주를 다시 방문하게 됐는데 공항에 마중 나온 그 교단 대표분이 조영규 목사를 처음 만나자마자 깜짝 놀라는 복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단은 지금 배가로 부흥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교회의 꿈과 비전을 적으라고 한 교회는 다 부흥했어요. 500명 모이는 교회는 우리는 1000명이 될 거라고 꿈을 꾼 교회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30명 모이는 교회는 60명이 되어 있고 100명 모이는 교회는 200명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꿈을 주기 이전에는 우리 교단은 10년 동안 똑같았어요. 한 명 전도되면 한 명 그 다음 주 가버리고 항상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말로 선포하면 그 꿈대로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고 말로 선포한다는 것은 설계자가 설교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내가 설교 도면을 그려놓으면 현실은 꼼짝없이 그대로 공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생각과 말과 꿈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 다음에 성탄절에 이제 마지막 의미는, 성탄절은 마태복음 1장 21절 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 그 다음에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지금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어. 지금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셔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모든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생이 망하는 것은 세 가지 때문에 망해요. 죄 때문에 망했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여러분, 죄인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죽으면 끝이라고요? 죽으면 영원히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의 심판은, 죽으면 끝 아닙니다.
지옥이 있어요. 그리고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 갔다 온 사람하고 안 갔다 온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이 말을 우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겨요. 미국 안 갔다 온 사람이 미국 없습니다. 그래도 내가 없다고 결론 내려도 미국은 있는 거예요. 없다고 말해도 미국이 있습니다. 지옥 없다고 해도 지옥이 있습니다. 진짜 있습니다. 지옥의 심판은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지옥 심판에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바로 이 성탄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으니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 주님이 정죄하지 않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할렐루야. 두 번째, 하나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하나님께 가는 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그 길을 활짝 열어버렸어요. 예수님, 내가 길이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나니라. 세 번째,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멸하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멸망하게 된 세 가지 문제, 죄의 문제,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문제, 우리를 속이는 마귀, 이 세 가지를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절망의 영원한 고통과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영원한 소망과 구원의 자리로 여러분을 주님이 옮겨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옮겨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탄절의 의미예요. 누구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말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 그리스도를 알고 저는 정말로 성경 전체를 뻥 뚫리게 하는 거예요. 구약은 오실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성경 전부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왜? 그리스도를 알았으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니라. 만약에 지금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알고 여러분 마음이 감격하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에게 계시를 준 것이니라. 너는 복을 받았느니라. 너는 반석이니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흔들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인데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니라.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더 있지만 설교를 길게 하면 다음 설교는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합시다. 주님,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알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다. 저는 성경이 뻥 뚫리더라고요. 이걸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